우리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우리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으러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했으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한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의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아내인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살해 본 그들을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심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해 이 피곤한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피로를 걷어가시고 말씀의 계시가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었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고 아버지 저들의 소원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얘기해 두려고 했는데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난 거죠. 애굽으로 애데리고 도망가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거기에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있다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내려갔다. 애굽에서 다시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돌아왔다. 지금 마태는 이 상태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로 끌고 가요. 호세아서 11장 1절 보시면 다니엘, 호세아 11장 1265쪽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지 않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11장은 호세아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선지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끝장나버리죠. 이 북이스라엘이. 네. 히스기야 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지금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호세아가 가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호세아가 하는 거죠. 근데 1절에 이스라엘 어렸을 때가 언제예요? 모세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으로 출애굽시켰던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섬기고 아합 때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제 이 국교가 바알로서 완전히 국교화돼 버린 거. 이세벨의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두루와 시돈과 하나가 되어져서 두루의 시돈의 왕이 누구다?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의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어져서 시돈의 왕의 왕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복을 입고 두루와 시돈을 통치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합이 결혼하게 되는 거죠. 결혼해서 이제 나라 전체가 어디로 넘어간다? 바알아, 국교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데려다가 착출해서 때려 죽인다. 이때가 지금 호세아 때라고요. 호세아가 외치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 앞에 제사하며 하루 새긴 우상 앞에 분향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게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지금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상황들,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마지막 선지자인 호세아에서 11장 1절에 대한 이걸 끄집어낸 것은 모세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망하는 상태를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오버랩한 거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건을 불러낸 그 세월 동안에 그 출애굽한 모세와 지금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 대한 이 전체를 그냥 이중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722년 뒤에 이제 유다처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는 내가 70년 뒤에 돌아올 거라는 예언적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떤 약속도 없어요. 그냥 멸망으로 끝내버리고 유다처럼 70년 뒤에 어떻게 되겠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끝장난 호세아가 말한 이 애굽에서 불러낸 이들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호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해요. 5절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여 앗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이 깨트림이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내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에브라임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공의를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하나님이며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유다처럼 70년 뒤에 바벨에서 돌아오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근데 어떤 이상한 소리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셨는데 버리시겠느냐? 안 버렸다는 소리를 또 하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다시 이제 마태복음 2장에 가보시면 그리고 나서 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으로 피했다가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19절에 보니 헤롯이 죽은의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 현병하리 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온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가는 바람에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의 속은 줄 알고 심히 농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사도 그 아이를 다 죽였다. 예수님은 애굽에 내려가셨고 그 사이에 헤롯이 열받아서 두 살로 다 죽였다. 그리고 주님의 헤롯이 죽은 뒤에 돌아왔다라고 한 그 중간에 하나의 사건을 마태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뭐다? 지금 2살부터 밑으로 다 죽였는데 이 죽음을 또 어디로 가냐면 17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남하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이 이루어졌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애굽에 내려가고 그 사이에 2살로 다 죽였고 훗날 돌아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죽은 예수님의 애굽으로 내려간 그 죽은 2살 밑으로 다 죽였던 이 사건들이 근거를 어디로 가냐면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지금 유다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갑자기 지금 마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애굽에 내려갔을 때 2살 밑으로 죽은 애들이 이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완성이 에레미야 31장 15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아주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과 멸망과 이미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에레미야가 자기가 선포한 대로 눈으로 보는 거죠. 끌려가고 피폐해지는. 그러니까 호세아 11장이나 에레미야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애굽으로 간 이 사건이 마치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얘기에 대한 뭔가를 지금 의도하고 마태는 이걸 기록한 거죠. 에레미야 31장으로 가보시면 31장 15절을 인용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지금 에레미야가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나엘이 자식이 없대. 뭐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 2명 있다. 누구? 베냐민과 요셉이 있는데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나엘이 자식 없는 걸 아냐는 거예요. 알고 자식이 버젓이 베냐민과 요셉이 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대요.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대. 뻥이지. 네. 자식이 둘이 있는데 없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약간 돌아버린 거죠 지금.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엘이 죽은 지가 언젠데 나엘이 지금 죽은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나엘이 자식 없으면 막 우신대. 왜? 지금 남아에서 이게 남아는 뭐예요? 나엘이 여기서 베냐민 해산하다가 저천국에 가셨어. 그래서 나엘의 무덤이 지금 남아에 있는 거야. 남아가 어디냐면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집결 장소야. 그러니까 다 그리 다 끌어와서 이제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끌고 가는 게 어디나? 남아였다. 근데 여기에 누구의 묘가 있었대? 나엘이 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엘이 이미 죽었는데 나엘이 막 우신대 이제 막 끌고 오는 거지. 그게 무슨 의도예요? 자식이 내가 지금 현재 자식이 있을지라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자식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은 나엘이 지금 그 12지파 중에서 2 아들이 있는데 이 지파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뭐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끌려가는 것을 마치 나엘이 죽었지만 나엘이 지금 그 무덤에서 이 나라 멸망으로 인해서 자식이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이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됨으로 그 나마라는 이곳에 그 포로를 끌고 가게 한 유다 백성들의 이 직결지에 있는 나엘의 묘에서 울고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유다 백성의 처절함 가운데 이제 자식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노예잖아요. 자식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된다? 자식을 잃은 것처럼 지금 나엘은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아니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나라가 초토화됐는데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죠.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남아의 포로의 직결지에서 끌려가는 것이 마치 나엘이 자식 없는 것처럼 나라 전체가 멸망한다는 것을 나엘이 울 정도에 되어졌지만 울지 말어. 근데 돌아올 거야.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예언적으로 하는 거죠. 너희의 장래가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브라임이요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지금 605년서부터 포로니까 597년 되니까 722년도에 멸망, 한 100년 전에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다고. 약속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의 징벌하신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였던 내가 징벌을 받았나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게 하겠네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지음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라 하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금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예언자인데 100년 전에 멸망당한 이 에브라임에 대한 이 예언적 메시지를 하는 거야. 지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지금 에레미야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유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10지파 아수르에 짓밟힌 100년 전에 멸망당한 10지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를 듣걸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하겠니. 여호와께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폴에서 돌아오는 얘기들을 쭉 이제 하고 있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보면 마태는 1장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아주 구절구절이 근거와 족보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구약에 막 그냥 온갖 것을 끌어대면서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임마누엘을 끌어내고 뭘 끌어내고 구약의 구절을 한 구절 끌어내놓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냥 구절구절이 다 생략이야. 태초에 그분이 우주 만물에 계셨어. 그거는 참빛이야. 빛이야.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그러니까 뭐 족보고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분은 하나님이 오셨어로 그냥 다 가름해버려 요한은. 근데 마태는 그냥 구약의 구절 갖고 오면서 그분이 오셨어를 이렇게 지금 구절구절이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적 메시지를 끄집어내면서 설득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근거를 대면서. 그러니까 다시 2장에 보면 17절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마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서 끌려가는 것이 2살 밑으로 죽은 것 같은 그 자식이 죽고
그 아무런 죄도 없는 것들 때문에 헤롯의 죄악 그 악행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근데 위로가 안 되죠.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을 마치 어디로 끌고 갔냐면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에레미야의 이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지금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한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얘기하면서 에브라임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가 그냥 의도적으로 호세아 11장 1절과 에레미야를 끄집어내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처절할 정도의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노마에 이르는 이 상태에서 노마의 헤롯의 말할 수 없는 폭도와 같은 악행으로 말미암아 처참해진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에게 실제적인 소망이 생겼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722년 전 600년 전에 멸망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그분이 오셨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마태는 이렇게 그 호세아 11장과 에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오셨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헤롯이 죽은 사자가 애굽에서 애굽에 현명하리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돌아온 이것은 뭐다? 진정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애굽의 세상에서 온전한 출애굽이 그분이 오셔야 아담의 원죄와 사망과 음부를 깨뜨리시고 진정한 출애굽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과거에 있었던 진정한 출애굽이 됐냐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진정한 완벽한 출애굽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출애굽이 온전한 회복이 올 거라는 것을 지금 이 마태는 그의 탄생으로 인해서 생겼던 죽음과 사건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그분이 헤롯의 집권에서 돌아왔다는 이 말은 태어났고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왔다는 이 얘기는 모세의 그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이 돌아왔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끝장이 난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노마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출애굽할 온전한 출애굽의 왕 되신 그분이 오셨다라고 함축적으로 딱 얘기하고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시니 이는 선지자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해라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나사렛에 사는 것들도 이것을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요. 이것이 이사야 40장인데 가면 이 구절이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우리 이 성경에는. 네. 그건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이거는 이제 나사렛이라는 건 다음 주에 하시고 여기 가면 또 오래 가니까. 네. 저도 열심히 공부해 와야 되니까 좋은 거 생각했지. 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 말은 아마 70인용 들어가야 나와요. 안 나온다고. 우리 성경 가보면 이거 나사렛이라는 말이 하나도 인용 구절이 없어요. 이사야 40장 가봤자. 네, 그 부분은 가고 조금 더 나갈 게 있어요. 노마서 가보세요. 노마서. 체리나 나왔니? 가보니까 나사렛 나와 있어? 나사렛 같은 소리 없지? 네. 근데 니네들한테는 가르쳐줬어. 근데 까먹었지. 한동대 있을 때 가르쳐줬어. 이제 9장으로 조금 가봐요. 노마서 9장 좀 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알처로운지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9절에서 얘기하죠.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나의 형제 나의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지더라도 원하는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죽이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애가 타는 거죠. 실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는 게 내 소원이야. 지금 이 정도의 갈망함이 있는. 나는 이방인을 사도로 삼았지만 진짜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애절함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내 백성의 골육 친척을 위하는 일이고 그들이 메시아를 알 수만 있다면 내 생명까지 바치겠어까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내 부르심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근데 9장 10절 11장에 또 하나는 중복적인 로마에게 편지를 쓰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이 안에 이방인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근데 이게 복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9장에서 구약을 11구절 인용하고 10장에서 11구절을 인용하고 11장에서 7구절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29구절을 이 사도 바울이 한 구절 한 구절 인용하면서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 백성들과 이방인에 대한 중복적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운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 이방인 아니지.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이스라엘에.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나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하나도 우리들은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도 없어. 우리는 아무런 것도 없다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출애굽한 12지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사이드로 나가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성막을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다 세워요? 엘리야, 홈니, 비누하수가 어디다 나와요? 성막이 실로에서 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성전에 세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래? 나 아나도 출신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우리 선조가 엘리 제사장 그룹이야. 우리 선조가 엘리였어. 이제 이 얘기하는 거야. 아나도시라고 딱 하면서 내가 본래 엘리 가문이야 하면서 에레미야가 뭐라는 얘기해요? 야 니네들 실로 한번 가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초토화 됐잖아.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이건 안 망할 것 같니? 실로에 한번 가보라니까. 예루살렘도 실로처럼 멸망할 거니까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그럴 일은 없다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이 초토화돼 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이라는 시스템으로 가다가 다시 바벨론이나 돌아오지 않은 그들은 회당의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도에 티토스 장군 로마 황제 아들이 와서 초토화시켜서 지금 통구의 벽 동쪽만 남아있는 거예요. 통구의 벽만 딱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성전에 대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이사야나 말라기를 보면 계속해서 성전에 가서 이들이 돌아오라는 것은 어디냐면 성전 시스템이에요.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들은 왜 성전으로 가서 제사 지내고 죄물을 드려서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성전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놈의 것들이 마음은 빼고, 그냥 짐승 한 마리 드리고, 그러니까 문 닫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전의 본래 그런 기능이 아니라 네 마음을 가꾸라 그랬는데 마음은 제껴놓고 형식화된 예배의 제사가 돼버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무슨 외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이 성전에서 제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누가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잘못 드렸어. 제사장들 타락해서 제사장들을 외치는 거 누가? 선지자들이. 니네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거룩해야 되잖아. 재판 똑바로 해야 되잖아. 올바로 살아야 되지. 니네들 왜 동물 가지고 니네들 흠잡아가지고 니네 뇌물 받아먹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누가 하냐면 선지자가, 백성들이 됐든 누가 됐든 삶의 현장 안에서 누가 외친다?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아오고 해놨더니 마음 갖고 그랬더니 마음은 안 갖고 동물이나 양 한 마리 데리고 딴짓 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나 말라기에서 성전 문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회당이 스룹바벨 성전의 헤롯이 70대 망가지고 나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요? 회당의 중심적인 회당의 시스템들로 가다가 AD 80년도에 회의가 있죠. 어떤 일이? 본래 회당이 80년도까지는 예수님 때부터 회당을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같이 썼단 말이에요. 얀매 회의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단이야 이러면서 하루아침에 이제 크리스찬들은 회당을 못 쓰게 됐어요. 너희들이 할례도 갈라디아 가면 할례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면 우리가 회당도 열어주고 고소고발도 안 해서 살려줄게. 근데 니네들이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래서 얀매회 이후에 크리스찬들은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중심선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회당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제3의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미치는 거야. 그래서 닭 모가지라도 비트는 거야. 닭피라도 뿌리는 거야. 왜? 그들은 죄가 지금 처리가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야. 성전이 없이는 죄가 안 되니까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제3의 성전이라는 이 컨셉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회당에서 이제 쫓겨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컨셉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서방 기독교와 동방 종교회로 기독교가 나눠지면서 서방은 카톨릭의 모체가 되어져서 건물 중심과 예전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카톨릭 방송 들면 하지. 그 카톨릭 방송 들어보세요. 뭐 하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전의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뭐 온 거예요? 이 성전 시스템들을 내가 제사장의 시스템으로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CTS, CGN 틀으면 뭐가 나온다? 계속 목사가 뭔 말을 해. 말만 하셔. 뭐 예전이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주로 뭐 한다? 목사님들은 계속 뭔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이 회당에서 나온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본래 말씀이라는 이 본질만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살아있는 성전 삼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건 뭐다?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이제 오래 오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매모호한 것이 되는 거죠. 건물도 좀 그럴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의 어느 정도 형식과 틀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예배의 예전의 이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면서 신부라는 이 옷을 목사라는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영적인 일은 신부가 하듯이 목사들이 영적인 일을 하고 성도들은 서방 기독교처럼 세상 가서 돈 벌어고 어쩌니 저쩌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혼합되어 버린 거죠. 혼합되어져서 성전, 카톨릭의 성전들을 보면 파이프 오르간이 만약에 100억, 200억짜리 딱 틀면 천지창조가 되는 것 같아. 들어보면 소리가 엄청나게 웅장하잖아. 뭔가 나는 음악을 모르는데 그 10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 진공한 오디오 한 200만 원짜리도 마음이 울리는데 막 그 외형적인 걸로 때려 붙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전부는 그렇지 않은데 이 서방 기독교에 뭔가를 지금 갖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이 안에 또 어떤 구조를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자체가 초대교회가 시작은 뭐다? 건물이 아니라 가정의 모임이었어요. 에클레시아였어요. 그 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 건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구약의 내이기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오전 예배나 오후에 공적 예배가 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풀어지는 예배가 돼야 되지 목사 설교를 위한 대표 기도나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들이 예배자로서 목회자 설교자를 위한 이 들놀이가 아니라 모든 게 뭐다? 예배다. 그래서 그 예배가 찾지는 않겠지만 솔로몬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건 우리가 성전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임재와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라는 거예요. 그 성전 기능이 외형적인 어떤 틀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한 그 성전을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을 만들어서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그러면 그름지만 밟아도 병들이 낫더라 라는 것은 그 안에 기름 부음이 30m, 50m 반경에 영향력을 줬으니까 그냥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성전 기능에 이런 예배가 되어지지만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주일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신과 같은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계시록에 나온 4장 5장에 그런 예배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목적은 선지자도 말씀도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의 대상은 뭐였어요? 우리는 우상밖에 없었다고. 무당, 불교, 불신, 이서는 이상한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걸 누가 대처한 거야? 하나님을 이걸로 원수가 대처해서 경배를 받고 자기 자리를 차지했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거 말고는 없는 거. 왜? 말씀도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거나 혼합된 것들이 하나님과 혼합돼서 이방인들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기복이나 이런 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숭배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으로 대처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 불쌍히 됐는지 뭐가 되는지 뭐 내 문제 해결하는 이유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과 우리가 갖고 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은 내 자리에 혼합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본질을 넣지 않으면 우리는 선조 내내 했던 것이 무당, 미신, 잡신, 제사, 불교, 부처로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합되어져서 신학으로 나와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성을 드려야 돼, 예배가. 뭐 이렇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목욕제배해야 되는데 옛날에 산신할머니 때 물 떠놓고 빌듯이 목욕제배하고 무당이 목욕제배하고 하듯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버린, 그게 아닌데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제거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자리를 하나님으로 대처하는데 이 안에 있는 그 섞여진 것을 제거하는 것은 말씀 말고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나가서는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모일 때는 어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어제의 경험도 내 형식도 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의적인 이 성전, 제의적인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예배를 어떠한 태도로 취할 거냐. 일주일간의 실제 삶의 예배의 선지적 삶을 살아서 이 공동체가 모여서 그 구약의 제의적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